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 제 7강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반복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 거가 되셔야 돼요. 내 거가 되셔야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서들 해야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노라면 바로 페타우가 이제 주님이 산에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나바이노 올라가셔서 하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만 올라갔어요. 그게 12제자거든요. 허다한 무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전제 조건은 3장 말미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나바이노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들이죠. 아들만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3장에 다시 복습하자면 마카이오스 복이라 했죠. 자, 복은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푸니마라 했습니다. 그렇죠? 푸니마가 뭐라 했죠? 푸뉴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이 푸니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급하는 자.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주 내가 이 말씀 안에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이제 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푸토코스라 했죠.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가난, 이거는 무슨 가난이냐? 이 가난은 하늘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난이고 역사의 가난은 페네시를 했습니다. 페네시를 상대적 가난.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 그러니까 상대가 뭐 내 먹고 살만하여도 나보다 돈이 더 많으면 또 갖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난 가난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상대적 가난이에요. 이 상대적 가난을 가지고 이제 푸토코스 가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요. 그가 천국을 소유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말이죠. 천국은 제가 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라노스, 그 하늘 복수라 했죠. 우라노스가 바로 나라가 바실레야, 섬김. 바로 이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섬기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 바로 저희도 똑같이 그걸 그대로 밥통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듯이.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푸토코스에서 한 군데만 보고 가자고요. 이 구체적으로 푸토코스 가난이 어떤 자인지, 어떤 내가 상태가 돼야 되는지 그걸 보자는 얘기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만진 바가 되고 또 내가 먹는 바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면회도 안 오지 갇혀 있는데 아주 그냥 묵묵부담이에요. 전혀 세례 요한한테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 다른 일 기다리려고 하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라. 그래,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듣고 보느냐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바로 이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예요. 이 가난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가난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과 진리는 하늘과 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이 율법의 모든 대표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율법의 대표자. 그래서 그 율법이 반드시 죽어야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푸떡거스 가난을 증거했는데 소경이 뭐죠? 소경이 내가 소경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뜨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푸떡거스 가난에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기머거리예요. 나는 말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기머거리. 나는 덩어리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 아주 푸떡거스 가난, 그 갈망, 기머거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기머거리고 또 어떤 이는 안진뱅이라 있네. 안진뱅이 뭐야? 성경의 안진뱅이는 바로 그 뭐죠? 쩔뚝거리. 이 안진뱅이가 절름발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바로 절름발이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절름발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네가 절름발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름발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그 다음에 문둥병이 있네. 문둥병. 내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 자, 이쪽이 예수님이고 뭐 아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나란 말이야.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너가 내 반쪽이다. 그렇죠? 기쁜 잠이 들었죠. 아담이 바로 타르데마 기쁜 잠이 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반드시 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냥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나바니로. 그럼 나는 이렇게 눈을 못 뜹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 눈 아니 못 뜨니까 소경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나는 기머거리입니다. 또 나는 안진뱅이 즉 절름발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주 갈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갈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요? 문둥병. 문둥병은 아픈 줄 모르거든요. 문둥병의 의미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코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파요. 성령의 날성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벌수가 쪼개진 것처럼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 그냥 할렐루야하고 너무 기뻐요 하면 그건 12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문둥병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주 가난한 자다, 푸터코스다, 아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계시지만 바로 오늘 너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여기가 좀 공기가 조금 여기가 좀 많이 오셔가지고 탁합니다. 그러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놓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애통한 자, 펜데오죠. 아이고 주요 여기 밑으로 썼나요? 자, 그렇게 이 상태가 됐을 때 차서적으로 이게 돼 있다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면 의미가 없죠. 펜데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애통한다는 복이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파라칼레요.
제가 이게 천국에 가실래야 그거는 제가 저번 주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거예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하다, 초청하다. 반드시 이런 상태가 된 자를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 이 자들이 바로 애통한 자예요. 애통한 것이 뭐냐? 파라칼레오가 바로 내 십자가. 내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게. 이것이 애통하다 파라칼레오 6월절. 반드시 그냥 초청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먼저 돼야 돼. 차서적으로. 됐을 때 푸토코스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그 초청을 받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졌다는 얘기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하는 출애굽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두 개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에하드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를 만들어야 돼.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소병이었고 안진병이었고 내가 문둥병이었고 내가 가난한 자였는데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아주 애통하고 말할 수 없이 갈급했을 때 바로 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애통으로. 애통이 바로 이게 쉐니. 두 번째 쉐니잖아요. 쉐니는 당연히 아래 물과 위에 물을 계속 이제 내가 뭘 한다고요? 되새김질한다. 무한 반복한다.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애통했어요.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만 초청이 받는 거예요. 초청을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서적으로 순서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프라우스거든요. 프라우스가 뭐냐면 프라우스. 이게 온유한 자. 반드시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이걸 이 십자가 이제 동참해서 이제 광야로 간 거죠. 여기서부터 말씀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온유한 자가 이제 광야에서 자 펜테오에서 광야로 왔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아나바이노 하늘의 말씀을 페타흐 바로 아노히고 바로 열은다. 그걸 인을 띈다는 얘기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계속 살았었는데 그게 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말로 인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땅 바로 호계잖아요. 호계라는 것이 뭐냐? 땅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아레츠겠죠? 아레츠 그렇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그로 시켜서 바다가 덮음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과 밖이 하나 된다. 이 밖이 땅이 바뀌고 이 하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8복에서 3복이 왔네요. 그 다음에 4복이 뭐냐면 4복. 자, 4복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 항상 차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걸 아셨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4복이 뭐죠? 한번 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이었죠. 5장이 6절쯤 될까요? 6절. 그 다음에 예. 6절. 이제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광야 프라우스가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광야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여기가 교회니까. 그런데 디카요 순에 의에 주고 그죠? 디카이오 순에는 항상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순에가 어떻게 되면 네, 그렇죠. 이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디카이오 순에 바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차석을 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자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어떠할 때 배부르냐? 그럼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이 푸토코스 가난 또 이 안진뱅이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겠죠. 배고프겠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 안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무한을 또 보이는 그 차 안 속에 피 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줄이가고 어떻게 목마르게 했느냐? 15장을 볼까요?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이 어디 있냐면 15장 몇 절 있었냐면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그 있죠. 15장 그거 몇 절이죠? 거기가 그 뭐냐 만나를 주고 물을 준 데가 있어요. 이거는 찾으려니까 없네요. 이게 출애굽기 5절 4절이니까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기록을 안 했나? 출애굽기 15장을 보느라면 6절쯤 되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렇죠. 이제 그 원망 불평이 있거든요. 걷기면 우리 한번 봐볼까요? 4장 27절. 아니 출애굽기 15장이요. 4장이 있어요? 4절? 아니 그건 이제 적어놨는데 아니구나. 저 출애굽기 15장이 있어요. 16장 31절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무리고 15장부터 이게 줄이는 거거든요. 이제 줄이는 거 보려거든요. 줄이는 게 15장 보면은 이제 만나를 보내잖아요. 네. 15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길 가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볼라니까 없네요. 16장에 만나와 미추라기가 16장에 16장에 그럼 물부터 보자고. 목마른 자가 이제 목마르다 했거든요. 의에 줄인 자 목마르다 했어요. 그럼 15장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마라의 쓴물 나오죠. 네. 그거가 몇 절이죠? 22절이요. 22절이요. 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흘길을 행했다는 삼은자 이게 사흘길 이게 이게 세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라우스 다 이게 맞춰놨어요. 이 사흘길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이게 광야 사흘길을 가야 프라우스를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안 줬단 말이에요. 왜? 물을 그래야 내가 갈망하고 기갈하고 하나님 그 애통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초청장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이 샬라시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프라우스가 세 번째가 샬라시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옳은 말씀, 즉 이거를 대세경질하고 이거 이빨이죠. 이빨. 이 신이 이빨이 아래 것으로 계속 보이는 것을 내가 대세경질해서 또 이걸 가르치고 이게 수용해서 또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사흘길쯤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러니까 마라 쓴물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쓴물이라고 그래요. 쓴물. 반드시 우리가 써야 돼. 이게. 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동안 내가 봤던 율법들이 전부 아니 소경은 당연히 눈을 못 뜨니까 내가 그동안 보고 내 마음대로 아주 그렇게 좋은 거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게 만든다고요. 이 소경이 되고 규모래 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써. 이 말씀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흘길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여야 내가 이 상태를 느낀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이구나. 그때 보자고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쓰니까 너무 쓰니까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태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져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한 나무가 바로 나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게 샬라시가 이게 예수 30이 왔다. 야곱 다윗이 30 왕이 됐다. 요셉이 30을 통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 바로 뭐예요? 이 쓴물에서 한 나무 십자가를 졌잖아요.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물이 달아졌더라. 반드시 차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저 달아졌다는 얘기가 마라에서 마리아가 돼. 마리아.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진리로 이제 낳는 거죠. 그 같은 얘기죠.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이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 보면 또 줄이고 만나를 줬죠. 줄이고 이제 그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배부를 것이며 이 배가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배가 부르면 저도 엊그저께 소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불편했는데요. 역사의 배는 안 된다니까요. 이 속뜻의 배가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차선으로 딱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자, 온유한 자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유한 자를 어디로 보시냐면, 온유한 자 보기 전에 이 애통하고 갈급하고 심리에 강한 자를 한 번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내면 안진뱅이 절름발이죠.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가 지금 모태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얘기는 내가 모태, 즉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태가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내가 열심히 정말로 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로서.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을 때 바로 그 베드로 요한이 와서 그 기다린 자 이렇게 목말라 하고 애통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에게이로 그래서 이로 속전을 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얼마 어렵냐면요, 보세요. 이도 평생도록 그 예수님 십자가 다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그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와야 돼요 나한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확률이 얼마 어렵냐면 제가 다시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남자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정자가 나오잖아요. 정자가 5개가 나와요. 5개.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5개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자, 5개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움직이니까 그 정자가 생명의 신비 보면 살아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자, 5개분의 하나가 생명이 되지만은 이 5개는 전부 어디 가요? 하수도나 한강에 다 살아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생명이 되지 않는 자는 하수도, 한강 또는 그런 데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5개에서 또 한 명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하나 탄생하기는 5억 개에서 4억 9,990개를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80억 인구가 세상에 5억 개라면 수경분의 1을 우리가 뚫고 들어온 거라고요. 이게 믿어지시냐고. 이걸 믿으셔야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흉내내서는 하나님 지금 평강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이 모든 걸 다 느끼고 자기가 딱 거기에 그 시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오는 게 기적이죠.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진리를 느끼고 나면요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성도가 있든 없든 느낄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걸 느껴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죠. 바로 이 안전병에 낫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배부른 자 디카이순에 우여주고 짜다크죠. 그 히브리는 차다크, 짜데크라고 하죠. 짜데크도 온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느질하다, 아니 낚시질하다 같으니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이게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아서 이게 매달리다 문이잖아요. 문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크가 바로 교통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파괴 같은 의미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뭘 파괴하냐? 내가 조금 전에 목마른 그 보이는 물을 파괴하고 다시 보이지 않는 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디카이순의 이게 바로 의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건 넘어가고요.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6번째이죠. 다섯 번째네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있어요. 긍휼이 뭐냐면 바로 엘레머 스네거든요. 엘레머 스네. 긍휼이라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 대생질해서 내가 이 쓴 물하고 단물하고 율법하고 진리하고 아래 땅하고 위에 하늘하고 하나로 그냥 오버랩됐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양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이 뭐냐면 엘레브스거든요. 수 이게 전제라 했죠. 수네 엘레브스는 긍휼이거든요. 긍휼이고 또 히브리어는 나함. 이게 나함이 뭐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에 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엘레브스네라는 의미는 바로 내 것과 안이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엘레브스네 긍휼이 여기냐면 긍휼이 여기 할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겉을 율법을 알아야 속의 것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긍휼이 여기냐면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이 긍휼이 하나 있잖아요. 긍휼로. 그래서 이렇게 디카이오스네 내가 의인이 된 자가 차다크 된 자가 바로 긍휼이다. 그것을 바로 나함이 바로 노아의 방주다. 같은 얘기죠. 이 팔복이 노아가 8에 부활했잖아요. 8명이라는 것은 8명이 아니고 8이라 8은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8 빼고 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 푸시케가 뭐예요? 푸시케가 숨 쉬는 것, 숨을 안 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게 쉽지 않는 것이죠. 알고 나면 진짜 이거는 시시한데 알고 나면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데 모르면 이게 어렵죠.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이 순서대로 차서대로 알려줘야 쉽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엘레브스의 긍휼이나 긍휼 안팎이 같이 돼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휘포크리테스 그게 외식한다고 그래요. 겉에 거 말하면 율법 말하면 그게 휘포크리테스. 이게 크리테스가 뭐냐면요. 크리테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이 바리새인 설교관들이 완전히 겉에 것만 외식이라는 의미는 바로 연극한다, 연기한다. 계속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일단 영화를 촬영하면은 그 사람들이 본인이 안 돼 있잖아요. 남의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걸 외식한다고 그래요. 그럼 연기는 잘하지만
그 존재가 안 돼버리면 그걸 외식을 한다니까요. 히포크레스. 그렇게 되면 이게 구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바조마이 내적 예배가 되셔야, 내적 예배란 것은 내 안과 이 외식과 내적 예배 세바조마이거든요. 세바조마이. 그 세바조마이가 돼야 이것이 내적 예배라 볼 수 있어요. 내적 예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헬라 히브리어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항상 노트에다가 이 스페링을 못 쓰게 되면 세바조마이 써놓고 내적 예배, 히포크리테스 써놓고 또 밑꼬리 넣고 외식 그런 식으로 딱 써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있어야 이게 내 속에 자료가 딱 이게 항상 이게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예컨대 이 TV를 보더라도 아주 얼마나 부속이 많습니까? 그 부속에 대한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성령이라는 건 전기가 들어요. 전기가 들어야 다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만 안 돼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딱 들어오면 이 관점이 이제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 뜻이 관점으로 딱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속들이 전부 제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부속이란 말이에요. 부속품. 애들 들자면 이 부속품을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귀에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 항상 듣고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외적, 내적, 히포크리테스가 외적 예배, 또 세바조마이가 내적 예배. 이게 두 개가 하나, 양자가 돼야 돼. 이걸 율법, 진리, 양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 안 되버리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엉뚱한 예배, 왜곡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영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이제 엘레머스의 나함 그렇다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제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자, 카르디아. 그렇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든지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많이 나온 것만 골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수십 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접한 것을 제가 얘기해줘야 이 말씀을 이렇게 더 푸는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조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야 빨리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야 모르는 것도 딱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막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버리면은 거기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것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접했던 구절만 가지고 제가 뭐 성경 조금 전에 4장이나 3장도 안진맥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다른 걸로 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풀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다 다른 차원으로 풀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면 아주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예요? 마음,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래요. 청결한 게 뭐냐? 바로 청결한 게 뭐냐면요. 볼게요. 청결한 자가 카다로스, 이게 명사죠. 카다로스죠. 카르디아가 마음이면 카다로스 명사죠. 카다로스. 이게 청결이고 깨끗하다. 그렇죠. 반드시 이게 이 마음이 깨끗한 자. 그렇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보는 게 뭐냐? 이 상태가 이게 차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완전히 내가 내 마음에 완전히 내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내 마음이 되셔야 돼. 내 마음이 돼야 마음이 되려면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내 속에서 이게 역동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이 속뜻이. 그럼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 볼 것이요. 하나님 본 것이 호라오요. 호라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눈. 이 눈으로 다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는 데는 네 가지 있다 했죠.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보는 거 네 가지는 업달모스가 눈이 명사거든요. 업달모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 눈이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바로 5장 6절에서는 0이라 했어요. 7명. 이 눈이 0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 이름 말이 영이 이 말이 영이래요. 이 말이 이 영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줬느냐? 에이도를 줬다 해야 돼. 에이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에이도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 삼 뜻을 넣어놓고 이 에이돈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출애굽 20장에서도 이 보이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지난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부 지렁이라고 지렁이 같은 야구가 있을 때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 지렁이한테 뭐라 그 손톱깎이를 발명하라 했다니까요. 손톱깎이를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매니큐어를 만들라 했어요. 손톱 발톱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렁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지렁이한테 우리한테 지렁이 같은 우리를 주면서 그걸 만들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알겠냐? 아는 게 그 기적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렁이가 지금. 그걸 알아먹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에이돈을 줬어요. 에이돈을 줬어요. 에이돈을 줬는데 이 버는 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벨러마 뜻을 넣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타로마이로 그때 악령연재면 내가 깜장한 키와 검정색 파란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타로마이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이거 우상이죠, 우상. 이 우상은 똑같은 우상.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걸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사기꾼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런 얘기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신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버리면 거룩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거짓으로 줬다는 얘기는 참을 넣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참을 넣어서. 그러면 당신이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참으로 난 줬지 너한테 거짓을 준 건 아니야. 하지만 거짓을 줬어. 거짓 증거하지 마. 에피아 올케오. 가늠으로 줬어. 하나님이 처음에 보이는 건 가늠이니까. 가늠하지 마. 왜? 난 그 속뜻으로 엘러버스의 이 긍휼을 알라고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블랙번호. 그때 이게 훈련. 계속 보이는 훈련을 아래 것과 위에 것, 이 거짓 가지고, 보이는 거짓과, 보이는 하나님 거짓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참을, 율법 가지고, 진리를 다 똑같이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래 위에 되새김질하고 계속적으로 모함 반복해서 그다음에 블랙번호.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다 훈련이에요. 훈련 되었을 때 바로 호라우로 그 지렁이가 이제 손톱깎이를 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호라우. 야곱이 계속 그랬듯이 이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바조마이 그다음에 히포크리테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적 예배, 외적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안 드리면 그 예배는 전부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외식한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보이는 것만 드려버리면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자 보니까 자 어디까지 왔냐면 자 금유의 여인자는 6번째까지 왔네요. 6번째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왔어요.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의미를 아는 상태가 바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이 보자고요. 화평이 에이레네군요. 에이레네 이거 화평이고, 자, 하나님은 화평과 평화, 평강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 화평을 주러 왔지만은 이 화평을 뭐로 주러 왔느냐? 가짜로 일단 이 역사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 불이 이제 이 보이는 모든 것이니까 이슈 불이니까. 그러니까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화평이 있다는 얘기 어딘가는. 그걸 항상 이게 위아래 잘 봐야 돼.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간음이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걸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화평을 있다는 것은 이 화평을 주로 이제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는 보이는 것은 다 불이니까 불. 그럼 무한 지옥도 뭐예요? 내가 계속 말씀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한 지옥이요. 율법으로만. 그러다 죽는 거예요. 3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그걸 무한 풀무불이 뭐냐면요. 풀무불이 이게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풀이 이거 공허잖아요. 공허. 없음. 헛것. 계속 헛것만 그냥 이만 가는 게 이만 가는 게 뭐예요? 시가 2잖아요. 이만 계속 저 율법으로만 그냥 갈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공허 풀이 공허 없는 거거든요. 허공 그렇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없을 무니까 계속 이것만 가는 거예요. 진리는 모르고 그게 풀무불을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옥불은 뭐냐 별도로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해버리면 그게 풀무불에 있는 거 그게 지옥에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야 난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자 그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렇게 자 풀무불이라 해서 이것을 바로 이슈가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는 게 풀무불이에요. 진리를 몰라버리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 율법으로 계속 내가 몇십 년 배우고 있어. 근데 율법으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유한이잖아요. 보이고 이걸로 계속 내가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보이는 거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거 절대 보이는 거 없어요. 죽으면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가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겉에 것 가지고 푸터코스 가나 케네스 가나 긍휼이냐 긍휼 이 겉에 것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역사에서 죽어야 내가 이 오감이 있을 때 죽어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똑같이 해요. 지옥에 가도 영생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이 진리만 이 율법만 깨닫는 게 영생, 영원히. 이거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그냥 보이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영생, 똑같은 영생이라니까요. 다 똑같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믿음 어디에 쓰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호락으로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업탄을 보면은 멸망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10절인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8복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자, 의가 뭐라 했죠? 디카이어 순의 의를 위하여. 당연히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성경 핍박이 뭐냐면요. 핍박이 무슨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교회 안 가서 핍박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런 걸 핍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핍박은 딜립스스 디오코가 이제 핍박이거든요. 박해 디오코가 박해네요. 디오코 핍박이 뭐냐? 디오코
G, O, 커. 그렇지. 이게 핍박이. 그러면, 자, 핍박의 우리 의미가 뭐냐? 자, 내 의를 깨달았어요. 자, 화평한 자가 됐어요. 화평한 자가 아들이라 했어요. 알아요. 아들이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아들이 히오스거든요. 히오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대신한 거잖아요. 왜? 뭐한 자가 조금 전에 화평한 자가 화평이 에이덴에 자 에이덴에 화평이네 화평을 그래서 이들을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20장에 요한복음에도 부활한 다음에 다 다락방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들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된가 제가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벽을 뚫고 하나님 들어 가운데 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함축해가지고 그게 전부 안에 그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절만 알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달달달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거, 이 전체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거 아들이에요. 히오스. 평강이 있다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그냥 아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들한테 모든 권세를 줬다고요.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위의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래로만 갖고 있어. 그러면 이게 심판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 안 해요. 하나님 왜 심판을 해요? 심판 왜 합니까? 아들한테 다 맡겼다고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아니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한테 심판권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 거룩하게 해놓고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힘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운데 있잖아요. 타베크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타베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을 뚫고 왔다는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월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영적으로는 내가 당장 미국도 갈 수 있고 내가 북한 김정은한테도 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이 생각으로는. 그걸 영성이 있다는 얘기 그걸 그렇게 느끼고 살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아들이라고요. 아들이 심판권도 다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반드시 위의 것을 이기겠어요. 위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이겼어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그다음에 이 밑에 거지 크로노스. 크로노스. 밑에 거. 나는 위에 거로 계속 밑에 거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먹겠냐?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디오코. 그걸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내 마음을 이 위에 카이로스로 알고 있는데 다 크로노스네. 그걸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환란 그게 들립시스 그거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가고 그런 거하고는 따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핍박을 받는다.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네? 그러니까 복이 있겠지. 내가 느끼지. 내가 느끼셔야지. 마카이오스. 바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몰라. 아무리 큰 교회 50만 5만 있어도 목사님이 하더라도 보니까 말을 엉뚱한 말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복이었어요. 나는 느끼는 거죠. 이걸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장 말미에서 뭐라 그래요? 환란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가파오. 그 하나님 사랑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이 평강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에서는 이 아래 것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부인 안 하려는 게 성경은 죄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뭐라 그래요? 16장에서 마태복음에 이게 이제 팔복에 이제 제가 그동안 얘기했어요.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마무리해놓고 해야겠네요. 팔복을 얘기했어요. 지금 의에 주로
반드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됐을 때 그 상태가 뭐냐? 그 밑에 16절에 소금과 빛과 소금이란 말이야. 소금이 이제 언약입니다. 소금. 이 소금. 이게 소금이 이걸 알아야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 소금이 된 상태가 뭐냐면 그게 엑스시아 나한테 완전히 꽉 차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을 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 그게 빛이라고 해요. 소금과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아니 베드로가 주님 그 십자가 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딱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정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을 해줘야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 딱 얘기가 나. 그런 말들이 나와야 주님 십자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당장 그래요. 그럼 아 됐다 이제 베드로야 네가 고백 잘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3일 후에 십자가로 가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무슨 얘기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간하면서 간청하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버리지도 않았죠. 집에다 놓고 왔죠. 그 바닷가에다가. 아니 재산은 다 버리고 부모 떠나서 당신이 여태껏 3년 6개월에 이렇게 모셨는데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네가 죽어갖고 걔 죽음이지. 하나님이 죽고 내가 성령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 사단이에요. 지혜를 막 나오고 사단은 좋은 얘기예요. 마귀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얘기라니까 몰라서 그렇죠. 사단하고 친해져야 되고 마귀에 대한 그 말이 죄에 대한 그 말이 악에 대한 그 말이 완전히 나고 친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라면서 내 뒤로 물러서라 했어요. 그럼 내 뒤로 물러서라는 건 뭐냐? 내 뒤는 나는 죽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쪽에 서야지 네가 내 앞에 서면 어떡하니? 뭐 예수 뒤를 물러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다윗을 3번 부인한다. 반드시 우리는 이 아래 것은 부인이 돼야 돼요. 3번은 완전수거든요. 부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들 부인이 안 하라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그 조그만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 나 저놈 몰라요 하고 3번째는 아주 나 저놈은 진짜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막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그 십자가 그 영화 보면 딱 쳐다보잖아요. 주님을. 그래 내 새끼 잘했다. 그 부인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꺾여 닭이 울고 슬피 애통하고 그러니까 지가 애통 안 하니까 이 애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 애통.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게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그래서 닭이 울고 3번 놓죠.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한테 다시 묻죠. 시몬아 바요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필로스 사람밖에 몰라요.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2번째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째는 아이고 그냥 주님이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반드시 그 3번의 부인을 해야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도 그랬,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 했죠. 부인했죠. 유다도 잘 죽였어요. 죽여야 되는 거 우리가 팔아야 돼 예수를. 30냥이 붙었고 30냥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그는 성령이 오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진리를 깨달아야지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그는 성령이 오기 전에 자살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죠. 잘 팔아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산상수는 낮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강의를 산상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찾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노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푸떡고서 가난하게 해주시고 또 푸떡고서 가난하게 해야 이 푸떡고서 가난이 돼야 그 다음에 애통하고 내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초청을 한다 이제 위로받는다는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애통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참을 초청장을 받으면은 그 초청장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초청장 그 예수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었기 때문에 버려야지 초청장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굳이 홍해로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딱 꺼내고 다 뒤로 못 돌아보게 막아버린 거예요. 반드시 초청장을 받았으면은 파라칼레토스 내가 반드시 그 초청장을 버리고 주님과 나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에 동참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뭐라 했어요? 세 번째 광야로 가는 거예요. 프라우스 광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 광야 가야 오늘 여기가 교회니까 교회가 광야에 가야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됐을 때 바로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프라우스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잘 아는데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봐볼게요. 잠깐. 자, 광야로 갔어요. 자, 온유한 자, 광야로 갔을 때, 광야로 가가지고, 자, 기업을 땅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반드시 광야로 가야 내가 의에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 길 가가지고, 바로 그 물을 주고, 살 동안 먹으라 안 마시면 목마르겠어요. 버리는 것을 버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쓴물, 못 먹은 물에서 단물로 거쳐주고, 또 만나를 주고 만나 속에는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줬을 때 그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가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에 주고 목마른 자를 복인하니. 그 다음에 그 상태 의에 주고 목마른 자가 됐을 때 긍휼의 인자는 바로 세바즈마이 바로 히포크리테스 내적 외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나함 바로 그 의에 주고 목마른 자가 엘로머스네가 뭐라 그랬죠? 나함 방주 노아 방주라 했죠. 그 다음에 그 상태 노아 방주가 돼서 노아에 나와야 마음이 청결한 자야.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청결한 자는 외적 내적이 다 완전히 세바드마이가 된 사람들,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호랑으로 본다. 하나님 눈으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화평이 뭐라고요? 바로 휘어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내가 같이 행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려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누리려면 속의 뜻으로 누려야지 어떻게 겉으로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난 아니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을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아무도 못 알아먹지. 하나님만 알지. 아는 사람은 알지. 저와 여러분만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주의한테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핍박받으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8장 말미 8장 하는데 부활장입니다. 부활. 7장에서 죽고 다나토스로 죽고 8장에서 부활했는데 말미에 보면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사에서 끌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